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이 장면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흘러버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명심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를 만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도마를 말할 때 의심 많은 이란 단어를 덧붙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의심이 많다는 말은 자칫하면 불신앙과 같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질문이 많은 것은 의심이 많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때로 많은 성도들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때로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관습이나 전통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소수이지만 목사들도 그렇게 자신을 향한 지지로 소위 믿음이라는 명목을 강요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의심은 많았지만 그 의심은 믿고 싶었던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믿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믿기 어려운 교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저는 높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견실한 믿음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거나 혹은 무조건 비판 없이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태도이기 때문이고 지금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좋은 태도지만 동시에 자신이 진리를 다 알고 있지 않으며
또한 다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진실한 믿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 같은 두 종류의 정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크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보다 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즉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돌산에 만들어진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동굴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 짐승이나 도둑이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당도했을 때 경비병들도 사라져 없었고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문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서를 쓴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뒤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당황스러운 어조로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 없이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에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는 무덤 입구에 도착하여 헐떡이는 숨을 고르면서 목을 길게 빼어 무덤 안을 살핍니다. 과연 마리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무덤 입구에 서 있던 요한을 지나쳐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무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의가 시신이 놓였던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분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무덤 안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오늘 20장 본문의 8절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가 보고 믿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무덤 안에서 관찰한 것들을 추정해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이 그분에게 일어난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다른 그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이라는 것임을 요한은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다시 이어집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들은 보고 믿은 것은 아직 막연한 것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변화없는 일상을 여전히 반복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보기만 하면 열렬히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온전히 심겨지지 않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기적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지금 도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부활 사건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8해가 지난 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이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엄청난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그는 이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실마리는 26절의 여들의 뒤에 라는 어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문이 많다는 사실은 생각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도마였으니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드레 동안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은 해놓았지만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드레면 매우 긴 시간입니다. 심각히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에겐 특별히 여드레는 더 긴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생각 끝에 그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고민과 번뇌의 시간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결론이 생겼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단순한 예언자도 위대한 랍비도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묵상의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믿음의 결론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도마였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들뜬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도마는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기에 부활 사건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활에 대해 가장 늦게 믿은 것은 도마였지만 가장 먼저 부활 신앙을 통해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낸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실은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이 이야기를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믿으려 하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포함한 우리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서 믿으려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고쳤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믿으려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너희는 참되게 믿을 수 없다.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볼 때 생깁니다.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다고 해도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러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멀어 있는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조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에 대해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실은 마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즉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만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루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로 만나지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시간 속에 살지만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굳게 닫힌 마음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열어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